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봐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값비싼 명품으로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미남형의 얼굴의 체격은 건장해 보이고 기도 훤칠하죠. 누가 보더라도 돈이 있어 보이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아 보입니다. 안내를 하던 그 집사님들이 일제히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누가 봐도 옹색한 차림을 한 사람이 터벅터벅 신발을 끌면서 교회를 향해 걸어 들어옵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앞서 그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던 것과 동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까요? 모르긴 해도 상대방의 그 차림새를 위로부터 아래까지 스캔한 다음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 할 겁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먼저 말이라도 걸어올까 해서 미리 고개를 돌려서 딴청을 부릴지도 모르겠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형제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잖아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되어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야고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끼리 차별 대우하지 말자, 이런 그 캠페인성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성경 말씀을요, 껍데기만 본 것이고 내용은 생략한, 얄팍한 이해일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되어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의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많은 이 말씀은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 등의 외모를 보고 차별을 두고 대하는 그 태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된 이 대우를 언급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먼저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 혹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지 살펴보죠. 본문 2절을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죠. 금가락지를 끼었다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이고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는 부자를 언급하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이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 많은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요, 자신의 의를 내세움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또 헌금에 인색하지 않고 분에 넘치도록 바치는 사람, 교회 집회와 봉사, 각종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에 참석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매일 성경 읽고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하는 사람,
전도, 구제, 선교로 하면은 남보다 앞장서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누가 보더라도요, 믿음 좋고 충성스럽게 보일 겁니다. 이 모범적인 교인으로 모든 이들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하죠. 교인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부러워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입을 모아 칭찬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겠어?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요, 이런 모범적인 교회는 특별 관리하죠. 대신반 기간에 부목사나 전도사를 보내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또 이런저런 신앙 상담도 자상하게 해주고요. 가정의 경조사도 잊지 않고 챙기죠. 그리고 연말에는 본받을 만한 모범교인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교회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또한 선량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그러니 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은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 교인인 거죠. 이 같은 부자 교인, 부자 교회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지적받을 것이 없을 만큼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천국의 아랫목은 당연히 자기들의 차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따갑게 질책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뜻밖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덥석 따먹은 것이 사람인데 목사인 제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해서 행위를 그만둘 것 같습니까? 만약 하지 말라고 말린다면요, 참 그 별난 목사고 수상한 목사고 신종 2단 목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단죄할지도 모르죠.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이요, 우리의 그 타고난 본성의 그 사고 체계와 고정관념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스스로 중단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열심을 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깨닫게 될 때요, 비로소 많은 부분에서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중단하게 될 것이고 혹 열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행위를 하더라도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동기에서 하게 되죠. 왜 나는 종교 생활을 남들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가? 곰곰이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난한 자를 그저 돈이 없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으로 한정을 짓는다면 야고보의 이해와 좀 빗나간 생각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는 파산한 상태로 아주 몰락한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비빌 언덕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구원자의 용서와 자비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진정한 답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를 말하죠. 성경에 가난한 교인, 궁핍한 교회가 소개된 예가 있죠. 바로 서문학교회입니다. 이 궁핍하기 짝이 없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한 서문화교회를 외면하고 냉대하는 그런 그 차별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면류관은 부자 교인이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이 사람,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럼 면류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확실히 예수님의 기준은요,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부자가 어떤 부자를 말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겠죠. 무턱대고 돈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한다면 참 곤란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착하고 의로운 나 이만하면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구원 얻기에 자격이 충분하지. 그런 나 이처럼 자격이 있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내심 이런 그 자부심으로 부요한 부자라면 은혜의 원리로 통치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교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자격을 갖춘 부자 교인이 되세요 이렇게 독려하고 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부자 교인을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축혀 세우고 우대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은 말씀과 정반대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공허한 입타령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통탄할 교회의 현실을 보다 못한 야고보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보이는 부자 교인에 대해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대우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교인에 대해서는 거기 섰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 이렇게 괄시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판단 기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